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워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워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이따 저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군대로 말하면 이건 군가입니다. 군가 부를 적에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씩씩하게 힘있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에 오늘 기도가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승리한 자는 영원한 왕노릇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신약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2쪽 페이지가 항상 위에 우측 좌측에 페이지가 써 있습니다. 좌우측에 다 같이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빗달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인격도 존중하시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신은 대적해야죠, 그죠? 귀신은 물리쳐야 돼. 귀신하고 함께 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꼭 나중에 가서 해코지를 당해가지고 귀신의 종이 돼요. 그래서 귀신은 대적할 대상인데 오늘 예수님은 왜 귀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했는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밉더라도 귀신이 들려서 지금 고통하는 그 사람은 소중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인격적으로 많은 그 뭐라 그럴까 정체성을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이럴까?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를 보면은 특히 기도해 주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귀신의 소리인 것 같지만은 그러더라도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꼭 귀신 들린 자뿐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실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인격적으로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원수마귀가 역사를 해요. 주일날 우리 들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주일날 말씀이 뭐였어요? 예? 또 다 잊어버렸어요. 주일날 말씀 순종했더니 병을 다 났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래 나의 잘못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 가운데에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와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거를 무시하고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동사무소를 갔더니 이 동네 노인분들이 참 많으시긴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왔더구만요. 인터넷을 모르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대로 해줘야 돈을 받으니까. 참 그 공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짜로 준다니까 그 떼양볕에도 다들 가가지고 그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는 모습.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저 돼지떼가 바닷물에 빠져 죽듯이 그렇게 몰아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그 돈 받으면 어디다 쓰려고 계획들 세우셨죠? 예, 좋은 곳에 쓰세요. 예.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고기를 다 샀다고. 그래서 고기를 사가지고 냉동고에다가 이빨이 쟁여놓고 아주 실컷 먹으려고 고기를 샀다. 어떤 사람은 뭐 생선을 사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돈 갖고는 못 놀러 가니까 여기 양주에서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는 참 구호품이라도 좀 구해가지고 힘든 사람들 좀 거기 보내주면 안 될까요? 지금 여기 포천, 가평, 또 가까운 데만도 그렇고 저기 경상북도 산청이라는 곳, 또 전라도 광주 이런 데 보면은 정말 가전제품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려서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10,000원짜리 하나를 써서라도 치약 한 세트라도 좀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려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공돈 생겼잖아요. 그 공돈으로 좀 서로 좀 도와주며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에서 만난 귀신. 예수님은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가셨다는 뜻은 뭐냐면 귀신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는 뜻이죠. 귀신이 당연히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를 솔직히 찾아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그에게 그 정말 군대 귀신 들린 그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여기를 좀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는 거리가 진짜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오늘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다이모니조메노이,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 정신적, 인격적으로 파괴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는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병들은 사람들하고 정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절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은 이 정신이 파괴됐기 때문이죠. 이 바로 귀신은 이렇게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육신을 파괴시키고 정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은 귀신도 들렸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도 당했고 했지만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지를 별로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했고 설교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정말 살리시면서 영적인 그런 일들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루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육신의 삶을 구원받는 일에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죠, 예수님도. 이제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림받으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약속했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보이진 않는데 마음속에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영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자, 오늘 이제 무덤이라고 나오는데, 무덤 바로 분의 미운이라고 그러는데 기억에서 지워진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덤은 기억에서 지워진 장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아무런 기억도 없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냥 아무것도 생명이 없고 기억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생물이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무덤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 귀신은 그 무덤 있는 데서 기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적, 인격적,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인격으로 살아갈까요? 귀신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의 인격을 다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에.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스올 같은 무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파괴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격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나는데, 설교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설교를 할 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쫙 하면은 막 눈이 이만큼 떠져가지고 아이고 막 그 잠자던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그냥 아멘을 했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얘기를 할 적에 잠을 자고, 근데 그에게는 그게 가장 소중한 얘기가 아니겠죠.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 구원의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다 압니다.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본 군경이 이 영화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천황폐하 이러면은 막 천황폐하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흐트러졌던 그 모습이 막 바짝 서갖고
막 그걸 바짝 써갖고 막 서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천황폐하가 그들은 첫째이기 때문에, 그 천황폐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첫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 때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도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다 알아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를 찾아왔냐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를 찾아옵니까? 귀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귀신은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지금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 인격을 파괴해버리고 정신을 파괴해버린 그 귀신을 이제는 내쫓기 위해서 귀신 들린 그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목적은, 마지막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요 마지막까지입니다. 그 중간에는 많은 우리를 도구로 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아니면 직장을 아니면 또 열심히 사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첫째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같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도 그는 평안을 못 누리며 살아가요.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덤 같은 인생, 기억되지 않는 자들의 세계로 바로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병마를, 그들의 인격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두드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마음을 여셔서 나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믿습니다. 바로 귀신도 아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는 누구든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 왔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때가 이르면 지옥에 갈 건데 왜 지금 벌써부터 찾아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지옥 가는 거 압니다, 우리도. 근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지금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어찌 보면 이걸 따졌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거를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것까지 아는 거야. 여러분 몰랐죠? 네?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정확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하러 오실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때에 저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먼저 천국 간 자들이겠죠. 거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틀린 대답이야.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냐? 천사들이겠죠. 피조물들이 있죠. 그 피조물들이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과, 그렇지요,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치료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시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 때가 이르기 전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귀신들, 문제들을 때가 이르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저 돼지가 몰살당했죠? 예,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가고 몰살당했죠? 그렇게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원어에 나온 것처럼 카이로스,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 되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키우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온 재산이 다 물속에 풍랑 빠져버려갖고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뭐 15만 원, 뭐 40만 원 받는 것 때문에도 막 눈이 붉혀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 싶어갖고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까 싶어갖고 이런데, 돼지 한 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재산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들려갖고 저 바닷속에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솔직히 불쌍하죠. 불쌍해 안 불쌍해? 아니, 재산 잃어버렸는데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죠. 그 불쌍한 인격보다 여러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나 되는 수많은 돼지의 그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주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주인들은 인격이 없습니까? 주인들도 인격이 있고 위로받고 싶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아니 그 2명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그렇게 송두리째 바닷물에 빠뜨려 버립니까? 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계시죠? 안 계셔요? 그러면 다행이고, 갖고 있는 집을 갖다가 집에 가보니까 왕창 다 무너져 버렸어. 집에 가보니까 집이 다 무너졌다니까. 그런데도 원망 안 해?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은 지금도 헤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붙들려서 정죄함을 받아서 참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까지 저한테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얘기는 못하는데 얼마나 인격이 상했겠냐고요. 제가 이 얘기도 해줬어요. 이거보다 더 인격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겠냐. 너는 재산을 망가진 건 아니잖아. 아니 무슨 물론 재산 모아놨던 재산도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하시는데 바로 한 인격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는 귀신한테 붙들린 자는 뭐예요? 죽은 자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파괴된 자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죠.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 지금 돼지를 키우는 주인들은 죽은 자야 살린 자야? 살은 자야? 살아있는 자잖아. 그럼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돈이 돼지를 다 그걸 팔았다고 해서 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었는데 그 2명씩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요. 나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돼지 주인들을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 2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전 재산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진 않았을 것 같다. 복을 주셔야죠. 그렇죠? 예. 자,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은 이해로다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오잖아요. 돼지떼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많은 돼지떼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일을 우선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찾던 예배자였어요. 그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요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요청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이 찾던 하나님 아버지가 찾던 자가 지금 이제서 왔습니다. 이제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누리며 살았던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찾는 곳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간청이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회복된 자,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39절을 보니까 오늘 39절 누가복음 안 읽었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예,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에 걸린 자들에게 이제 병을 치료받았고 절름발이가 병을 치료받았고 정말 4사람이 떼미고 와갖고 중풍병자를 치료받았고 했던 이 모든 자들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은 무덤에서 건진받은 자를 뜻합니다. 우리도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제가 막 그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전부 다 죽은 자인데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혼의 시체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고 똑같다라고. 그렇죠? 거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원래 상태로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안드로포스, 새롭게 된 인간으로 회복됐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은요 항상 자기를 정죄합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한다면 그거는 최고의 고백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고백으로다가 할 때는 그거는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것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다, 소리내어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자, 우리는 치료받은 자는 분명히 소리내어 알려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잖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습으로라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증인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것도 알려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너와 관계가 없어. 나는 우울증과 관계가 없어. 나는 죄와 관계가 없어. 나는 정죄받은 자와 관계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야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 없으신가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막 괴롭혀요. 요즘 보면은 왕따, 뭐 학교 다니면서 왕따 시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원인을 분석해 본 바, 처음에 좀 힘 있는 아이가 와서 간을 보는 거야. 쉽게 말해, 세상 말로 말해서 이놈이 어떤 놈인가 봤는데 딱 보니까 뭐 자기네들이 실수하고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래갖고 그때부터 서서히 건들면서 왕따를 시키고 자기네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단호하게 야 그건 잘못된 거잖아. 나는 못해. 한 대 의도 맞는 사선 치더라도 그렇게 한 자는요 절대로 우습게 보지 않고 왕따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원수 마귀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병을 주고 환경을 악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돼서 나는 회복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네가 아무리 내 앞길을 막더라도 네가 아무리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라 이 말이죠. 이랬을 때 더러운 귀신이 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도다. 말로 이기었도다. 어떤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자가 돼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이 가르사에서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들은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큰 실패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큰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람이 더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기게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부르시고 더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더 문제가 생겨요.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렸더니 더 죽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더 가까이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승리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주의 기초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되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그 귀신을 다 돼지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하시고 몰아내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도 각종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실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내어 쫓아서 정말 내가 참 평안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정말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거보다도 더 추악한 것들이 많이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취약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몰아내줘서 저 지옥으로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감을 만든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이제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놀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감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감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예전에 수련의 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백지를 한 장씩 다 나눠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지 한 장과 볼펜 한 장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약된 게 있는 사람은 죄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만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켰어요. 한 30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그리고 나서 쓰라고 그랬더니만요. 앞뒤로 빡빡하게 다 쓰더라. 누구냐? 그게 어린 학생들이야. 어른이 아니야. 아주 어린 학생들. 그 백지 A4 용지에 죄를 다 썼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그 죄를 이제는 다 태워서 날려보내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그 정죄함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자. 그래갖고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그 썼던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태워버리고 마지막 캠프파이를 하면서 자유롭게 캠프파이를 하면서 수련회를 바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그러냐고 하지 마십시오. 다 죄인이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가지를 보십니다.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요, 더럽고 취약한 놈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걸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이나 살고 있지 않은가, 늘 그렇게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뒤처졌다고 생각도 마시고,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나만 잘났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한 가지를, 하나님 주신 소중한 한 가지를 보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연단이, 어떤 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지만 언젠가는 슬픔과 연단이 변화돼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려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마리아처럼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듯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그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도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노래. 그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도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노리. 신복순 아드님 박영은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그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도발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오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도발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도발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오래 그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도발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오리. 우리 찬양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발을 씻겼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관을 벗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겠다 고백하는 선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시고